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복음이란 12번째 시리즈로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로마서 6장 6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6월절에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존에서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한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세상 중심의 생존 체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의 존재로 옮겨지는 거대한 영적 모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불신 세계, 바로 생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고 사는 세계, 또 권력과 쾌락과 두려움과 노동, 무상으로 움직이는 세계, 또 생존이 왕이 돼서 되어가는 세계를 바로 이 애굽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하나님 없는 생존 세계에, 하나님 없는 이 불신 체계에서 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떠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의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것은 다 그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 모형, 그림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가지 재앙부터 내려진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나일강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들은 이 나일강이 없었으면은 이들은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먹을 것도 생기고 살 것도 생기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이 나일강은 마치 젖줄과 같은 거죠.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강을 낀 도시들이 아주 풍황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로 변해갑니다. 이 나일강이야말로 애굽의 젖줄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을,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요. 피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이 나일강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젖줄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일강에서 그들은 모든 걸 공급받았어요. 돈과 환경과 시스템과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았는데 이걸 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젖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피로 변화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피로 우리는 구속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요. 이제는 나일강의 젖줄과 같은 이 강물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강이 변해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맹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똑같은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애굽 백성들, 이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일강 젖줄을 통해 가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아직도 나일강에서 자기들의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한 강물이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미련한 짓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강물이 변해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바로 뭐예요? 썩을 양식이었다면 이제 이것이 피로 변한다는 얘기는 썩지 아니할 양식이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존재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로 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개구리가
애굽의 저녁에 다 덮어버렸어요. 떡반죽 그릇에 무슨 그냥 잠자리에 뭐 할 것 없이 다 개구리가 막 온 나라와 온 그릇과 온 곳에 다. 처음엔 이들이 개구리를 다산이다, 풍요롭게 해준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나타나면 아주 그 집안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구리가 있으면 아주 이 복개구리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 집안과 온 나라를 뒤덮어버리니까 나중에 개구리 때문에 뭐 어떻게 생계를 살아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여기저기 자빠져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라는 식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온 천지에 넘쳐나니까 그동안 많으면 행복하다, 소유가 많으면 만족하다, 넘치면 평안하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그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해. 이젠 숨도 못 쉴 정도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은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질식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 개구리가 지겨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생존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소유가 넘쳐나도 그것은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눌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다산이고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생명 없는 것들은 오히려 진덩어리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바로 뭐냐? 티끌을 떠서 공중에 날리라 그랬어요. 티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땅의 먼지예요. 땅이야. 아닥, 분자야. 땅 먼지. 그걸 퍼서 공중에 뿌렸더니 이가 돼버렸어요. 이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가 뜯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말이에요. 이가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막 이 잡는 허연 밀가루 같은 살충제를 뿌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이가 많으니까 태양빛에 햇빛에 앉아가지고 벗어가지고 이 터치느라고 그러면서 이를 잡던 시절이 생각나요. 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앉아도 굵고 서도 굵고 애도 굵고 어른도 굵고 막 긁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가 자기 몸을 괴롭히고 긁고 닦아 먹듯이 결국은 흙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육신 중심으로 살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정욕과 염려예요. 그러나 영체를 중심으로 살면 뭐예요? 평안과 감사와 자유와 사랑, 이런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해 재앙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났어요. 바리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바리를 온 서방에서 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가 막 애굽 땅에 저녁에 막 이 바리는 뭐예요? 막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막 밥을 먹어도 막 입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리 놔도 바리고 저리 놔도 바리고 막 손가락 사이에 막 바리가 끼고 막 발톱 사이에 바리가 끼고 도대체 이놈의 바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는요 썩은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바리는요 생선 썩는 냄새를 그렇게 좋아해요. 집에서 어쩌다가 생선 구이를 하면요 어디서 그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지 아주 똥파리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문을 다 꼭꼭 닫았는데 어느 틈새를 열고 들어왔는지 다 들어와요. 이게 바로 바리예요. 바리는 바로 뭐예요? 바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명품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배운 것 같아요.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회칠한 믿음이에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썩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바리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좋은 옷에 좋은 용품을 둘러도 너희들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들이 막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콧구멍에 있는 그냥 코를 막 먹기 시작, 코딱지를 먹는 거예요. 막 더러운 데는 다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뭐예요? 나병 환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존재가 없으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생존은. 그래서 죽은 시체는요, 바리가 많이 날라와요.
내가 지금 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 인천순위 감리교에서 부목회 할 때는 세상 떠나는 분들 염화로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뭐 장의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목사님들이 다 장례식 누가 운명하셨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시신을 콧구멍을 다 솜으로 다 막고 귀도 막고 뭐 다 구멍이라고 뚫린 데는 다 막아. 왜? 거기에서 더러운 액체들이 나오고 더러운 벌레들이 막 나오니까 세균들이 나오니까 다 막아. 그게 나오면은 전염되니까. 그리고 7매디로다가 몸을 꽁꽁꽁꽁 묶어. 그래서 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거기에 그 냄새 맡았는지 파리들이 막 꼬여와요. 그래서 이 파리 그러면 난 그때 생각이 나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가요, 고센 땅에는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못 가게 했어요. 고센 땅이 뭐예요? 고센 땅이 바로 야곱의 70인 식구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에는요, 못 가는 거예요, 파리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신 거예요. 바로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죠? 똑같이 기도하죠? 똑같이 찬송하죠? 또 세상에 나가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그러나 물은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있고 민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바닷물은 짭짤한 맛이 있는 물이고 민물은 맹물이에요. 맛이 없는 물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고센 땅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본어게인이 돼서 하나님이 아신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는요.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가축이면요.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지금은 뭐 재산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에요. 그리고 가축이 뭐냐? 농산일도 하고 뭐 어디 짐도 운반하고 사람도 태워 움직이고 그러니까 가축 한 마리는요. 생산력이에요. 생산력.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생존세계에서 없어서 안 될 일이에요. 가축 한 마리가 사람 열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 집에서 모든 생산 능력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어떤 기댈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생각하는 재산, 너희들이 너희 삶을 돕는 생산력이라고 생각하는 가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을 잡고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찾지 말고 너희들은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가 도래했어요? IT 시대가 도래했어요. AI 시대가. 또 로봇 시대가 나요. 이제 집에서 일하는 홈즈네스라는 로봇들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로봇 없으면 못 살겠다. AI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AI하고 로봇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가지고 이 로봇처럼 내 일을 못 도와주고 AI처럼 내가 생각한 이런 것들을 못 풀어주지만 얘들은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 로봇 시대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들과 더 가까이하고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할 거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봇은요 감성이 없어요. 그냥 기계가 하는 거예요. 로봇 단점은 뭔지 아세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요. 로봇들은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어디로 갈 거지? 자기 존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가까이 하다가 로봇들은요 실수를 해도 절대 실수했다고 안 그래요. 내가 이 AI들 요새 대함선 때 보니까 지가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입 싹 닦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로봇하고 AI하고 우선은 달콤하고 좋은 말 해주니까 또는 필요하니까 저 가지고 나중에 상처받아요. 깊은 것은 닿지 못해요. 6번째로 넘어갑니다. 악성 종기가 막 짐승에도 생기고 사람에게도 생기고 막 생기는 종기. 이게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뭘 거두고 이뤘는데 나 하나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창고를 더 지어라. 더 많이 갖다 쌓아라.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뽀들가지 하나 때문에
폭삭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종기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 악성 종기는 다 암이에요, 요새. 그게 바로 뭐예요? 요새 그냥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암세포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팍 무너지는, 다 이별하고 떠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또 악성 종기예요. 그냥 좋을 때는 좋다가도 뭐 자기한테 조금 상처가 되고 좀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언제 그랬던지 몰라. 그냥 배신 때리고 악한 독한 말을 막 퍼붓고 상처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악성 종기가 돼가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에게 받는 상처고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무서운 암 종류들이에요. 나만 장군을 보세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예요.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옆에는 계급장을 노란하게 붙였어요. 별이 5개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도 늘 마음이 허전해. 어떤 연예인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만 200억을 벌었대. 요새 그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 그런데 마음 어느 한 구석은 허전하대. 자, 이번에 7번째는 우박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하늘에서 불같이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모든 채소들, 모든 것들을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아우성을 쳐도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불처럼 쏟아지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서야 인간은 어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뭐 하늘 올라가서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거 하나 떨어지면 머리통이 날아가는데, 요즘에 그 어디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게 나와. 이만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차가 쾅 찌그러지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냥 갉아먹다 마지막까지 다 갉아먹는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그냥 새까맣게 날아가가지고 앉았다면 거가 완전히 그냥 벌판이 되는 거예요. 언제 뜯어먹는지 다 뜯어먹어버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쏟아봐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자꾸 어떠한 다워 하면서 외적으로 뭘 많이 채워가지고 자기의 황폐한 영혼, 굶주린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1년에 200억을 벌었는데도 허전하다고.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흑암이 확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상은 빛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 영혼 속에는 다 어둠이 꽉 차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얘기는 빛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 바로 이 9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빛이 와야만이, 빛을 만나야만이 너희들은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토굴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게 거듭남이에요. 빛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내면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나가 보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고 내 장래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건너편까지도 확실한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흑암 재앙에서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인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생존의 대표야, 장자라는 거는.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오는 자예요. 이를 다 죽이는 거야. 싹 다 죽여. 이건 뭐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옛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옛사람, 애굽에 살던 나를 다 죽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새 사람, 이제 광야로 나가 살 사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부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 죽어나가. 다 그냥 왕의 장자도 죽고 뭐 그 왕 몸종의 장자도 죽고 짐승도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온 애굽 전역에서 애고 울면서 탄식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버드렁거려도 결국 인간은 다 죽어요.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뭘 70을 살았네, 나는 80을 살았네, 나는 이제 90을 살 거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장자가 죽듯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죽는 게 좋아요. 아주 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죽음을 피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도망가라. 그게 아니에요. 고센 땅도 다 죽어요. 아까 여기 파리지향은 그걸 막았죠. 그러나 이제는 고센 땅도 소용없어요. 온리 뭐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집안에만 장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문설주는 뭐예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바르라는 얘기예요. 또 문설주는 뭐예요? 그 집안을 드나든다는 뜻이야.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그 문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거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들어가며 나가면서 피르다가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오버패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찍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려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요. 10번째 재앙으로다가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유월절로 따로 말을 해야 돼요. 유월절 사건으로.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속죄받고 거듭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 유월절은 꽤 길게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침례받았다는 얘기까지 다음 주 시간에 더 얹어서 다른 것까지 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10번째 제안까지. 다음 주에는 6월절 기도하시겠습니다.